반갑습니다. 오늘 2월 15일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산상변화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목요일이면 이제 구정이 되고요. 사실 이번 주 수요일은 기독교의 최대 기억해야 될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절 전까지의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특별히 제의 수요일이라고 명칭을 해서,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마에 십자가로 이렇게 제를 바르는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를 바르는 이유는 그 유대교 전통에서 구약에 보시면 그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제를 뒤집어 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과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에 우리 참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물론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지만 명절 이후에는 조금은 더 소박하고 또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전주일인 주현절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주
주는 거룩하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에 늘 조급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였고, 모든 관계를 우리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오직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십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깊이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산상변화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다 변해갑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한 5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는 사람의 수명이 40세를 거의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TV에서 보듯이 무병장수의 시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변화의 속도에 너무 빠르게 변하는 속도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어떤 안정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좋아했던 3명의 제자들을 더 사랑해서 아마도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예수님도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높은 산에서 그들 앞에 변형이 되십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셨냐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왜 표백제가 떠오르는지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는 표백제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로 이 세 제자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너무 희어져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빨래해도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희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얀 옷, 그리고 얼굴빛은 해처럼, 해가 비추는 것처럼, 태양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어느 시간에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셨고 또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똑같은 인간이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산상 변화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던 것처럼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정말로 밝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밝아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인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는 알 수 있지만 너무 밝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요새 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받고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변한 것처럼 이 정말 하늘나라의 경험,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여기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이. 여기다가 새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또 하나는 모세가 사는 그런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효자 같은 베드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초막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씩 그 산속에다가 한 채씩 지어서 하나는 주님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바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어리버리하고 생각이 짧습니다. 늘 즉흥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때그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생각이 짧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단순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도 좀 단순한데 혹시 예수님이 저를 좀 좋아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멀리 도망갑니다. 멀찍이 서서 바라봅니다.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여종이 당신도 그와 한 무리가 아닙니까? 같은 무리가 아닙니까? 라고 정죄하면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도 도망을 가고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가버립니다. 어쩌면 지극히 단순하고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리버리한 인생을 살았던 게 아마 베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변화산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날 모습을, 아마도 그 부활의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때 아마도 그러한 형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경험을 하고 났을 때 베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찮고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화려한 옷도,
가장 비싼 옷도, 예? 가장 명품, 가장 훌륭한 디자이너가 제작한 그 어떤 비싼 옷도 그 시간엔 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화려한 집이나 어떤 세상의 화려한 음식도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 순간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무 마음에 소원이, 기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같은 등급으로 놓고 초막을 하나씩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그 당시의 종교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의 믿음의 조상인, 예? 그들의 스승인, 예? 모세와 엘리야, 조상의 아버지라고 해서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떠받드는 그 선조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을 창조한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정교회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손을 벌리고 천장에 이렇게 그려진 성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보시면 천장에 그게 크리스토 판토 크레아토로입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안고 품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간인 엘리야나 모세를 비교할 수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본 바로 그 현상만 놓고 똑같이 하나씩의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그 초막에 모시고 가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영화롭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면에 압도가 되어서 이제 나는 여기서 모든 게 끝났고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만족감이 깊이 베드로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환상을 보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발끝을 보셨다거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갑자기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자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도 구름 속에 승천하셨고 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맬 때에도 그들을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바로 구름이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문득 둘러보니 그러한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 8절을 보니까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이 세 제자가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과 자기뿐이었다라는 말합니다. 이제 변화된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 휘황찬란한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와 엘리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 인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을 올라가셨던 그 모습처럼 다시 그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이 베드로, 이 단순한 사람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계속 좀 그 모습으로 계시지. 우리도 좀 그렇게 변해서 그냥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천국의 경험을 해도, 천상의 경험을 해도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7층 천을 보았지만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박해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용감하신 분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분이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비밀이야. 우리만 알아야 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나중에 확인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 둘이 비밀이야. 이건 우리 둘이 비밀이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두 인물과 이제 예수님까지 세 분이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조상의 우리 조상과 또 선지자와 우리 스승인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 분이 거기서 대화를 합니다. 4절에 모세와 엘리야와 그들 앞에 나와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데요, 이 공관복음 중에 누가복음에는 이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가 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죽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비의 사건. 얼굴이 변하고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그 엄청난 천상의 경험을 했는데, 그 천상에서 이 세 분이, 이 위대한 믿음의 스승, 조상의 세 분이, 자기들의 스승이 거기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엄청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장면에서, 하늘의 경험에서 왜 당면한, 앞으로 당해야 될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동안은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다지 그때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불궁리를 하고 있었지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사건 바로 직후부터 구체적인 액션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 장면부터 십자가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그리고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경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주님의 선물을 경험하셨습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이 변화산 사건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이후에, 영광 이후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변화산상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주인공,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참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 40일의 사순절의 이 고난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40일의 여정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는 날일 겁니다. 세계를 발칵 뒤집은 9.11 테러가 있던 날입니다. 무역센터 그리고 펜타곤에 연쇄 충돌했던 세 개의 민항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날 납치된 비행기는 총 4대였습니다. 3대가 아니라 4대였습니다. 보스턴에서 LA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이 예고 없이 그날 아침에 항로를 이탈합니다. 관제센터에서 교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 교신에서 짧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 비행기를 납치했다라고 하는 이국적인 말투의 액센트의 그러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관제센터는 테러의 집단에게 납치된 이 비행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영공에 떠있던 비행기가 총 4,200대였다고 합니다. 그 4,200대 가운데 그 한 대를 찾아내는 그 작업을 관제센터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군과 이 항공국은 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항기를 찾아서 찾기 시작합니다. 뉴욕 근처에서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사라진 이 민항기 AA11편, 그리고 그 시각에 바로 CNN에서는 뉴욕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충돌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됩니다. 불길과 연기가 막 치솟고 있는데 또 다른 민항기가 다시 그 옆에 건물을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방부 펜타곤도 민항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날 미국 전역은 공포와 테러와 아수라장으로 변해갑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같은 시각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93이라고 하는 93편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펜타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평안하게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객으로 위장한 테러 집단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비행기를 장악합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가족들에게 숨어서 전화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오직 살기 위해 그들은 테러 집단과 맞서 싸웁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영화 UA93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2006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목표를 했던 국회의사당의
폭격하지 못하고 부딪히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외곽에 추락을 하고 맙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가능하면 최대한 그 현실의 경험에 맞게 그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조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감독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유족들을 그 영화 제작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 승객 중 한 명이었던 크리스틴의 딸 앨리스는 이 영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끔찍하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힘들어도 그러나 옳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일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제 남편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제 남편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때 승객이었던 한 여인은 마지막 육성을 남기게 됩니다. 녹음을 합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통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 통화는 그 가족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야말로 사회와 세상에 문제가 집중된 곳이고 그곳에 문제가 풀릴 때 사회와 세계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아픔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고자 하는 그러한 가슴들엔 언제나 눈물 마를 날이 없다. 눈물은 아픔보다 더한 소외와 같이 설명되지 않으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할 때 눈물은 흘러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잘 살고 편안한 곳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은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곳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산상의 경험처럼 아름다운 경험도 있고 때로는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초막을 짓고자 하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날의 의미들, 그날의 고통과 그날의 기쁨들이 다시 조명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에서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의 마지막에서 조명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경험들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쁜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화산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그곳에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이후에 여전히 주님에게 남은 고난의 잔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기쁜 일과 슬픈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먼 안목에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깨달으며 그 목적 가운데 오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구정 연휴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많은 가정들이 이 연휴가 되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명절인데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분열되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명절이 끝난 후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더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어설픈 교리나 지식으로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과 그 교회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단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는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잃은 것도 많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와 또 상업주의에 찌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정죄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갖고 있고 조금 배운 사람들이 정말로 더 겸손하게 세상을 위해 섬기며 개인주의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더 가난하고 더 소외되고 더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5발을 발사하였고 그 일로 남북한 그리고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미국을 불벼락으로 심판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거워 나오니 이 한반도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 땅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섭리하에 남한 주도의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남한 땅의 국민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여수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201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서의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 되게 하시옵소서. 속한 온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과 산 소망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되는 교전에 최소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IS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만행과 보복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보복 공격 조치로 곧 강행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저 동토의 땅 북한에서는 떨며 굶주리며 또 정치적 탄압 속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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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주님의 평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평안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 잔 위에 임하소서. 이 잔이 진리의 피가 되리이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이 잔을 마시는 이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 안에서 홀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이시여,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하사 값없는 사랑과 영원한 축복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으로 모두를 이끄시고 또 보존하소서. 오시옵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지금으로부터 오고 있는 끝날까지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이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이제 여러분들을 이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나라에서 함께 나눌 그 식탁의 교제를 미리 맛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아주 희미하게 잠시지만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았습니다. 그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눌 그 만찬을 우리는 이 식탁에서, 이 땅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이 교회에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십니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받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 잔을 마시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이 떡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생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쏟으신 살과 피를 값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값없이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다와 하늘에서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불을 짓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자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라.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는 가정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품으십시오. 미워하던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